오늘 시간에는 나는 구속받은 것인가, 구원받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짝이 되어 주시니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풍파를 이겨내시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이 그 은혜를 풍족히 받는 이 시간 되어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글자는 한 글자 차이인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뜻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구속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속을 받을 사람인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정확히 알아야 내 신앙의 지금 위치를 차지할 어디에 위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은 여러분도 처음 듣는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가 완전히 새롭게 잡혀지고 든든하게 잡혀지고 신앙의 나태단은 다시 신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들은 구속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왜 성도들은 계속해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저는 젊었을 때에 전도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글없는 책, 꿀벌 전도학교에서 배우는 꿀벌 전도법, 또 전도 폭발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은 숫자를 이렇게 예수를 영접시켜서 이렇게 그런 일을 많이 했고요. 또 군대에 가서도 한 150명 이상은 제가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전도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러면은 드디어 내가 하나의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 영접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예수 영접하면 그걸 구원받은 것인가? 제가 지난 7년 동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봤는데, 예수 영접한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맞아요. 절반은 맞습니다, 이 말이. 그러나 구원을 완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받은 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수 영접하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몇 번 제가 시키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잘 모르면 천국 간다고 말해요. 믿음이 없는 소리.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면 무슨 소리냐고.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그걸 믿어야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생각해서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절반은 맞고 절반이 틀린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 자신이 몸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잘 몰랐죠, 그것을.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다음에 양육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고 있는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구속이란 또 무엇인지 이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구속과 구원에 이 관한 정확한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4,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과거입니다. 직설법과 건져내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그 나라 안으로 옮기셨어요. 이것도 과거예요. 옮기셨어요. 건져내시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영적인 영역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 속량이란 말이 오늘 말하는 구속이라는 말의 옛날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과 속량은 동일한 단어인데 한자만 그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 곧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죄사함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속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속량, 그러니까 이 개정판으로 오면서 이 속량을 구속으로 바꾼 덧도 있다고 동일하게 안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동일한 단어에 대한 한자의 두 개의 차이입니다. 속량과 구속은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 지금도 바꾸지 않은 것은 죄들의 용서를 얻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얻었도다는 것은 이미 가졌다라는 것, 이미 가져서 끝났다라는 의미가 완료형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완료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가 아니라고요.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형이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가져가고 있다. 또는 지금 갖는다라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천국 들어갈 거야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이 끝났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실한 성도가 된다면 지옥의 권세로부터는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이 사탄의 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쪽으로 옮겨왔으나 지금도 죄사함을 받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있으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원문에는 두려움과 떨림과 더불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카테르조마예요. 카타 강조고요. 접두어. 에르조마이는 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수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르조마이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다, 완수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완성할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 미래의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에 이미 되은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죄사함을 받아가는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회개 안 하면은 그때부터 지옥 갑니다. 그 죄로. 그러니까 지금도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될 또 다른 영역이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고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에 관하여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왜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 구원은 이미 끝났다고 하는 말만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도 그 의구심을 불신이라고 여기며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막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도 막 받았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야 돼?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동안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틀릴 리가 없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로 나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혹시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경고 정도일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 구원은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르는 피공로로 이미 완성된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일이 확실하다면 나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라고 그렇게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면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고 있는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쉬운 말에 동의를 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구원에 관한 성경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구원에 있어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을 잘 보시고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과 구속이라는 이 의미, 단어의 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구약 성경 가운데에 구약 거의 39권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신약 성경다운, 특히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라고 일컬어진 성경책이 구약에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공부를 다 해보면 알아요. 이사야 강해 제가 했던 게 있습니다. 보시죠. 쭉 시리즈가 있으니까 보세요. 이사야 강해가 있는데 이사야서에 저도 제2 이사야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가 쭉 나와버려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되는데, 그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에 이러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나와요. 대명사가. 자,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건데,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고 너의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은 번역이 조금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야곱의 전능자는 내 구속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번역을 이렇게 좀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해놨는데, 좌우지간 여호와는 구원자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한 능한 자, 강한 자인데 이분이 구원자요 구속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구원자와 구속자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벌써 틀리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이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그런데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거의 동의어처럼 쓰고 있어요. 나는 구속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두 번을 쓰려면 강조인데 이건 강조가 아니에요. 다른 영역이라고요. 뜻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속을 받았는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내가 지금 구원의 여정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원자와 구속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어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구원자라는 단은, 이 구원자라는 것은 명사형이 아니고요, 동사형을 명사로 바꾼 것이고요, 구속자도 동사형을 명사로 바꾼 겁니다.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명사를 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리고 거꾸로 동사를 명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특징인데 그 히브리어 특징이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은 동사형을 명사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동명사라고 할까? 동명사? 동사인데 명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구원하는 자라는 것이고 구속하는 것은 구속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자니까 그냥 명사 이렇게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자, 그러면 구원자라는 것은 무슨 동사라고 왔냐면 야샤에서 왔어요. 야샤다는 말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되사다, 도로 사다, 도로 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근친의 역할을 하다라는 그러한 동사에서 온 것이 구속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어근 자체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동사의 명사로 바뀌면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예슈아,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속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고엘이 되는 겁니다. 고엘. 예슈아가 되는 것이고 고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슈아시고 하나님은 고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엘이라는 말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은 몇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슈아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분의 이름이 예슈예요. 예슈아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인데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뿐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은 잘 알아요. 어떤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죽어가고 있거나 병들었거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것을 구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하고 구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갈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구속의 관계를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둘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데서 이렇게 구출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구속하다는 말도 거기에 들어가는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헷갈릴 거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출하여 천국에 데려가는 전 과정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은 뭐냐?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하여서 구속하는 게 아니고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초신자는 무슨 생각하냐면 저는 처음에 교회 와서 그랬거든요. 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를 무슨 묶어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러나 우리를 구속?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셔야지 무슨 구속을 주셔. 처음에는 모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구속이라는 한자를 보시라고요. 그 구속이 그 구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둔다, 동에 맨다 이런 것은 잡을 구자 묶을 속자의 구속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구속은 건질 구자 구할 구자에다가 속 바칠 속이에요. 어떤 속전이나 또는 뭐 어떤 값을 주고 다시 되살 때 그걸 뭘 바치고 이렇게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편을 일컫는 말이고, 구원은 우리가 죄와 죽음과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전 여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을 정확히 알면 내가 구원의 여정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구속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속을 몰라버리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받을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구속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구속의 과정을 통하여, 구속의 방편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속이란 건 뭐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의 여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는 40장부터 60장까지 매번 읽으셔야 돼요. 49장을 보게 되면 이 구속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를 못해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영원히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구속이란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레위기 25장을 읽어보시면 희년법이 나옵니다. 희년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공부하시고, 희년법 중에서 이 구속이란 말이 나왔어요. 희년이라는 것은 종살이를 하든지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데 50년이 되면은 자유 해방을 주는 거예요. 땅을 팔았는데 그냥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어떤 그 법이 희년법인데 50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런 법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구속자라는 말이 나와요. 구원한다는 말이. 그 구속자는 그때였냐면은 그 기업을 누가 가난해 가지고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땅을 내놓는 거예요. 파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땅을 므낫세가 못 사가요. 그 지파에서만 사야 돼요. 그 땅을 영원히 그 지파에만 줬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그 동족에다가 그 지파 내에다가 팔기는 팔죠. 근데 그 지파에 팔았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근족,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가지고 그 판 사람한테 돌려줄 때 이것을 가할이라고 합니다. 되사다.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서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을 가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한글로 좋은 말이 있는데 무르다예요. 무르다. 야, 물려줘. 내가 널 팔았는데 물려줘. 다시 돈 줄 테니까. 원래 내 것이었는데 어쨌든 내가 가난해져서 어쨌든 간에 팔았어요. 근데 다시 그걸 되찾을 때 그걸 무르다라고 하죠. 무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살 때는 무르다는 표현 안 씁니다.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인데 팔았다가 다시 찾을 때는 물렸다고 하는가? 뭐라고 하죠? 물렸다고 하죠. 예. 무르다 이렇게 하는잖아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무르는 자, 그 기업이나 또는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을 때에 그때 그 무르는 자를 구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까 갈이라는 동사에서 와서 고엘이라고 그랬죠. 무르는 자, 기업을 무르는 자, 기업도 물을 수 있고 사람도 물을 수가 있는데 무르는 자를 일컬어서 고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이 있는데 이 고엘 제도를 레기 25장 2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고엘의 법이 나오는데 5가지 법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이 고엘 제도가. 그걸 제가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토지를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토지를 팔았을 때요. 레기 25장 25절을 보면은 토지, 기업을 내가 팔았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와가지고 그 형제가 판 것을 물러준다. 다시 사서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물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팔려가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사람이 팔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팔려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돈을 주고 그를 다시 되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사오는 사람이 누구냐? 형제 중 하나가 하면 좋아요. 내 형제 중에서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큰 형이 만약에 가난해가지고 노예로 팔렸으면 동생이 그 돈을 주고 형을 다시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제가 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형제가 없으면 49절 보니까 삼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 때의 형제간이 사주면 돼. 고모 때.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래서 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장 가까운 것은 그 자기의 형제간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형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근족이 가까운 친족이 그래도 더 안 되면 살부치 좌우지간 그의 친족 피가 조금이라도 조금 윗대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릴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기업은 대대로 그 자손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이 죽게 되면 형제간이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그 죽은 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대풍습이라고 합니다. 계대풍습.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에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계속 들어갔다 죽었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계대풍습이라는 게 있는데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은 형님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키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동생의 자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형님이 만약에 죽었으면 형님의 아내가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 과부가. 그 과부를 자기가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은 형님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보아스의 사례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돼가지고 팔려는 밭을 사서 다시 줍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근족이 만약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면은 형제는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반드시 복수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근족에 가서 복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네 번째고요. 이것이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족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죄값도 대신 지불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으나 좌우지간 그것이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죄값도 대신 지불해서 죄로부터 놓아주는, 죄값을 안 받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민수기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고엘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천천히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근족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가까운 친족으로 천사가 될 수 없고 영은 우리 인간의 근족이 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돼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것은 내가 고엘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엘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다음에 이 아까 5가지 일을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류가 지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는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죽음으로 대신 그 죄값을 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험악한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와 그 다음에 여자는 해사는 고통을 했는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인류를 죄짓게 만든 원수를 복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그때 박살을 내므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의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은 이혼 관계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계약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간을 자신의 아내로 생각해서 신부로 맞아주고 자신이 남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 그 자식이 그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죄값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그 에덴 동산이 하늘의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원수를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의 그 땅을 기업으로 다시 주세요. 되사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고엘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구원의 여정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언제죠?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셔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에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영역이 달라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영적인 영역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도 죄를 안 짓느냐? 죄를 또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말씀처럼 그의 피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살아있는 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완전한 포로로부터 구출을 받았지만 지금도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죠. 못한 게. 그 못한 게 뭡니까?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기업을 아직 땅으로 못 받은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죄와 죽음과 마귀도 구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죄는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97.5%는 지옥에 가요. 그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안 해주시려고 하는 거냐? 그거 아니야. 해주시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는 것이 의무냐? 안 해도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룻기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언으로 그 실제 사건을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기근이 나가지고 옆에 모압 땅이 살기 좋다니까 이사를 왔어요. 땅 놔두고 그냥 이사를 온 거예요. 살았는데 갑자기 얼마 뒤에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죽기 전에 말론과 기론을 장가를 보냈는데 모압 여인하고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모압 여인을 두 며느리를 받았어요. 룻과 또 하나 오르바라는 이 두 여인을 며느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10년이 안 돼서 이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인데 나오미 남편이 죽고 나오미의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만 셋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원래 내 베들레헴에는 내 남편의 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이. 그럼 팔 수가 없으니까. 예, 그냥 놔두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자부한테 너희들이 자식도 못 낳고 시집만 와 있는데 처녀 같으니까 시집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어찌 시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있으며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여호와가 참신인데 내가 어찌 당신을 떠나고 당신이 섬기는 신을 떠날 수 있습니까? 나는 고생하더라도 당신을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항상 마음에 걸려요. 왜? 내 자부가 저렇게 고생할 리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니 나는 어떻게 하든 이 자유를 좀 주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재혼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이 첫째 며느리가 이 이삭을 주우러 가다가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갔다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 공양하려고 이게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보아스를 봤더니 보아스는 이 자기의 친족의 하나입니다. 근데 순번은 후순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은 있었고 더 가까운 친족에 1순위가 있었고 이 보아스는 2순위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느 날 찾아가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이 룻을 아주 좋게 봅니다. 총각이었고 좀 나이가 많은 총각이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겠느냐. 나보다 먼저 나오미가 이 땅을 판다고 지금 내놨는데 이 땅을 살 사람이 당신이 1순위니까 당신이 사신다고 하면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땅이 있으면 내가 사야지. 이 땅을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뭔 얘기를 꺼내느냐. 그때에 그러면 당신이 그것만 할 거냐. 계대 풍수부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부인이었던 이 과부를 당신이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은 엘리멜렉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 그런 일은 나 안 하겠어. 예? 무슨 과부를 채가 내 기업에 핑계는 거예요. 내 기업에 손해가 날 듯 하니 나는 그거 안 하겠어. 당신 하셔.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딱 줘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 여인을 아래로 취해가지고 난 자식은 엘리멜렉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의 자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도 아버지에게 물려준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아니죠. 말론이죠. 말론이죠. 첫째 아들이. 이게 말론의 아들이 된 거예요. 보아스가 난 자식이. 그러면 말론의 자식 겸 보아스의 자식 두 명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시겠죠? 예. 그것이 이제 그 쌍둥이에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고엘이 돼줄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평생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처럼 나는 안 하겠어 하면 끝났어요. 끝났다고. 저거 죽여라. 하와 죽여버리지 뭐 끝내지. 다른 사람 만들지. 그랬으면 끝났을 텐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엘이 되어주셨다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 사건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민족적인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고엘 제도가 한번 실행된 게 있는데 고엘 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구출해 와야 돼. 근데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그냥 어르신들 사망이 지배를 하고 있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해서 고일이 되게 한 거. 어린 양을 고일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4명의 한 사람꼴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탈출하려고 죽음의 죄값을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고엘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을 시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집집마다 피가 흥건한 거죠. 왜? 집집마다 양을 잡아야 되니까. 수많은 흠없는 양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야만이 탈출할 수 있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탄을 대표하는 마귀, 사단의 나라인 애굽으로부터 구출하는 사건을 그대로 표현해 준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한 것이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구출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고일이 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분명하게 몇 번을 통해서 말을 했어요. 이게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구절이. 근데 내가 대표적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을 몇 번 얘기했어요. 결국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고일이 되셔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로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서 구출이 되어서 나왔어요. 마귀의 포로에서 더 이상 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낸 겁니다. 이 광야가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느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로 나왔으나 전적인 광야로 나왔으나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땅을 차지하는 신협법에 따라서 땅을까지 얻어야 이 구속이 끝나는 건데 땅을 아직 얻기 전에 광야에서 이 땅을 과연 받기에 합당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테스트를 40년을 한 거예요. 테스트를.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은 뭐냐? 내가 과연 천국을 기업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속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 대해 소망이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 광야에 죽여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한 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광야에 지금 있는 것이고 앞으로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될 일을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구속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적 일을 기다려야 된다. 구속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구속은 끝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결론입니다. 수많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구속의 방편을 통해 구원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광야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출애굽했으면 여기에 구원을 받은 줄 아는데 이것은 1차적인 구원이 뿐이었어요. 오늘도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죽여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업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준비해야 돼요. 나는 절대 거기에서 스스로 속량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고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영원히 감사를 해야 돼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거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분의 마음이 뭐고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뜻을 이루게 살게 되면 너는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하다고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도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받을 기업은 지금 이 땅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기업의 분량이 정해집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 분량의 차이 없이 기업을 준다는 말이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보게 되면 똑같은 문화를 받았어도 많이 남기게 되면 많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를 테스트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를,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기업을 찾을 그 분량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우리가 경홀히 여기며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아니에요, 광야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1차적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짜 받을 구원, 기업을 되사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받을 때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여정 속에 있는데 적당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여정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자식 낳기를 바라고, 그분이 더 이상 죄짓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일에 동참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들어서 나는 끝까지 너의 고일이 되어주겠다, 보아스 말고 그 사람 말고 보아스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예수님이 영원히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주여,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과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완성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